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을 말씀을 가지고 증인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네, 1970년대 그림인데요. 60년대, 70년대 좀 섞여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는 초등학교라고 하지 않고 국민학교라고 했죠. 국민학교 입학할 때 흰 손수건을 이렇게 대줬는데 그것이 코 닦는 것이에요. 코를 자꾸 질질 흘리니까 코를 닦으라는 것이고요. 여러분 1950년대는 저희 세대는 아닙니다. 윗세대는 가방이 없어서 보자기로 이렇게 가방을 메고 했고, 60년대에 이제 그 끈 달린 가방이 나왔고, 저렇게 가방 메는 건 70년대 사진이죠. 학교를 저렇게 등교하고 있고요. 학교 앞에 구멍가게에는 저 달고나 뽑기라고 하죠. 달고나 뽑기 하는 저 여학생 보시면 진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중학교 가면은 저 교복을 가방도 엄청 컸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학생 같아요. 저 학생은 그 옆에 이제 여고생들 보이고요. 청년들까지. 여러분 추억입니다. 떨어지는 낙엽들 그 사이로 거리를 걷고 있죠.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지금은 느낄 수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돌아보면 걸어왔던 아쉬웠던 순간이 너무도 그리워요. 이제야 느낄 수 있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세상에 이런 추억이 이렇게 막 쌓여가는 것은 낙엽처럼 쌓여가죠.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낙엽이 쌓이고 쌓인 것처럼 쌓여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의 증언, 간증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추억이 아닙니다. 간증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된 줄 믿습니다. 간증은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증언, 이것이 간증입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추억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나고 보면 헛되고 헛된 것이 추억이고 허무합니다. 여러분 상처 많고 아프고 슬픈 것이 추억 가운데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간증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1도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요, 위로요, 기쁨이요, 축복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추억은 세상을 살면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간증은 그것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 만남부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진 그런 여러분 추억하고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죽임당한 그 주님을 만난 그 은혜, 그 은혜로 재용선 받고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기쁨,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증언이 간증인 줄 믿습니다. 간증은 그래서 믿음인 것이고, 간증은 거룩한 고백이 되는 것이고요, 간증은 가슴 떨림인 것이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도 감격스러운 것이고, 밥을 한 숟갈만 떠도 김치 하나 넣고 콩나물국 하나 넣고도 감사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집에서도 좋고 밖에서도 좋고 논에서도 좋고 공장에서도 좋고 직장에서 좋고 궁궐에서 좋고 초막집에서 좋고 감옥에서도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증인의 고백이고 간증이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뜨거워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차가우면 안 됩니다. 신앙은 뜨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희망이 있고 감사가 있는데 냉랭할 수 있겠습니까? 뜨거운 신앙이 되는 것이죠. 숨 쉬는 것도 은혜고 먹고 자는 것이 다 은혜인 것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감격하는 줄 믿습니다. 늘 가슴이 벅찬 것입니다.
수요일마다 창세기 말씀 나누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11조는 물질이 아니라 그랬어요. 11조는 뭐예요? 헌신이고요, 땀과 희생과 여러분 눈물인 줄 믿습니다. 감사와 감격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드린 것이 11조였어요. 눈물과 희생과 땀이 있었던 것이, 헌신이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11조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증언입니다. 여러분, 증인의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받은 그 은혜와 감격을 적고 있고요, 또한 야곱과 여러분 요셉이 또 우리 받은 은혜와 감동이 적혀져 있는 것이 창세기 말씀이에요. 모세가 받은 은혜가 적힌 것이 출애굽기와 모세오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다윗이 받은 은혜가 사무엘서와 시편의 찬양으로 고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 누시, 정말 비천한 여인, 남편이 죽고 혼자 된 그 여인이 받은 은혜가 룻기의 말씀에 기록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 하나님을 만나서 받은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적혀져 있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간증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런 간증과 찬송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증인의 고백이고요, 또한 증언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증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요, 주님이 야곱을 찾아가셨고, 주님이 모세와 다윗을 찾아가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종말론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오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종교는 그래요. 인간이 찾아가잖아요. 인간이 만들고 거기에 빌고 비나이다 엎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무엘아, 야곱아, 우종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물가의 여인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에요. 죄 많고 아무 자격도 없고 사람들을 몰라하는, 정말 사람들이 거리 두는 그 여인에게 오셔서 여러분 문을 두드리시고 부르시는 것이에요. 깊은 밤 홀로 우는 그대여, 그대 눈물을 내가 다 놓아.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병들 때 오실 수도 있고요, 또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에게도 오셨던 것처럼 오시고요, 또 외롭게 혼자 있을 때 오시고요, 깊은 밤이나 밝은 낮이나 가리지 않고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양치는 목동 다윗에게 들판에서 오셨고요, 모세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강야에서 우리 주님은 오셨고요, 또한 물고기를 잡는 어부, 가난하고 정말 알아주지는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친히 오셨고요, 다메섹에서 예수쟁이들을 잡으려고 날뛰는 혈안이 된 바울에게 직접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걸어서 여기 왔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왜 소중한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주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은 여러분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항상 있는 것이고 영원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지속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록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버리거나 손을 놓으신 적이 없어요.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할렐루야.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십니다. 깊은 제약의 늪에 빠져서 헤맬 때도 우리 주님이 거기서 건져주시고요, 외롭게 울 때도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나침반이 되시고 내비게인 되셔서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세상으로 멀리 갔지만 주님은 한 번도 여러분의 손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대부분 신앙생활 하는 분이 그때요. 교회 학교에서는 열심히 초등학교까지는 다니다가 중고등학교에 가서 조금 삐그덕거리다가 이제 곧 대학에 들어가서는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직장 들어가고 결혼 생활하면서 성인이 되면서 점점 세상으로 멀리 갑니다. 그럴 때도 우리 주님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탕자처럼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탕자처럼 바라갈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다. 할렐루야. 음탕한 고멜같이 또 불순종한 요나같이 우리가 세상 길을 가지만 우리 주님은 끝까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름 부르는 거래요. 고멜아, 요나야, 우종아, 이스라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에 비유합니다마는 부모님의 사랑의 1000배, 10,000배의 사랑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간증하면 대단한 간증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는 간증의 이야기인데, 증언의 책인데, 증언의 고백인데 다 소소한 고백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환난을 당한 자의 간증, 나사로가 보침받은 것들, 삭개오의 간증, 사렙다 가부의 간증, 두렙돈 드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간증, 귀신 들린 여인이 낳은 간증들이 어찌하려고 멋집니까? 어렵고 힘든 애들의 삶의 고백이고 증언인 것이죠.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제목이 참 아름다고 예쁘니까 예쁜 이야기 같은데요, 너무 마음이 아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책의 저자는 김영서 자매인데 본명이 아닙니다. 친족 성폭력의 피해자입니다. 친아버지로부터 9년 동안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성폭행을 당했어요. 아버지가 그런 폭력을 당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대학 1학년까지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아버지가 학교 갈 때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등하교를 다 어디 다른 데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다가 대학 1학년 때 도저히 안 되겠다며 집을 뛰쳐나온 것이죠. 여러분, 그 아버지가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아버지가 목사예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자매가 신앙생활을 접었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증스럽겠습니까? 자기에게 그런 모술짓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게 가운 입고 여러분 그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가증스럽겠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그녀가 그 신앙을 계속 유지해 왔어요. 그녀는 서강대학교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쓸 때 앞에 감사의 글을 쓰는데, 감사의 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보다 더 가까이서 저를 지도하여 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분이 저와 함께 하셔서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너무 힘든 시간을 겪어 있을 때 저와 함께 살며 아파해주고 기도해 주었던 신촌 공동체 동생들 너무 감사합니다. 논문을 쓴다고 밤과 낮이 빡신 생활에도 저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을 현재 살고 있는 은혜 공동체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침마당이란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는데요, 그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 나온 후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는 부모 복 빼고는 인복을 다 받은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아픈 사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지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함께하는 은혜 공동체, 함께하는 그 공동체 지체들에게 감사하는 그의 삶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은 남편이 마흔이 못 돼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사업을 잘 했고요, 정말 제가 아는 집사님인데, 여집사님인데 남편이 마흔이 못 돼서 세상을 떠나고 또
두 자녀, 초등학생, 중학생, 남매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남편이 벌어준 돈으로 먹고 살았는데 이제 무엇을 해야 될 텐데 막막한데 생활이 점점 어려지고 해서 경기도 변두리 싼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서 이런 일 저런 일다가 안 되고 김밥집을 하나 차려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교회 근거리에 살다가 이제 먼 거리로 갔는데요. 그곳에서 지하철 2번 타고 버스 타고 해가지고 매주일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예배까지 참석을 하는 것이에요. 수요 예배 참석하고 금요 구역장 예배도 참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말한 것이에요. 좀 장사가 잘 되고 안정되면 하지. 지금 정말 이렇게 형편없이 하면서 무슨 교회당에 가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아가야 안녕. 안녕. 아기야 오는 건 정상이에요. 그렇게 옆에 분들을 말하고 특별히 교회에 나오시는 분, 출석하는 분들 가운데도 집사님 이제 좀 안정되고 나오지 뭐야. 그런데 그분은 끝까지 지켰어요. 남편을 잃었는데 믿음까지 잃을 수 있겠느냐. 남편도 잃었는데 믿음까지 잃을 수 있겠냐면서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 모든 예배 자리를 지켜갑니다. 처음에는 음식 실력도 없었지만 김밥을 점점 싸다 보니까 서당계 3년에 라면, 여러분 서당계니까 3년에 서당 한 분을 읽는 것처럼 라면 옆에서 이렇게 쭉 보면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점점 늘어나가지고 손님이 막 어마무시하게 몰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원래 잘 안 되는 죽은 상가였어요. 그러니까 쌈값에 들어가서 했는데요. 한 가게가 잘 되니까 그 옆에 가게도 잘 되고요. 다 잘 돼가지고요. 그 가게가 지금 얼마 다 상가가 잘 되는지 몰라요. 그 자녀들은 또 남매를 두었다 했지 않습니까? 이들은 또 일찍 성숙해가지고요.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학교도 좋은 학교 졸업하고 또 일찍 자기들이 알아요. 그래 빨리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애가 내가지고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동네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복이고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복이라 했잖아요. 12장 2절에 복이 다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것이 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거한 공장이, 여러분이 거하는 농가, 밭이 복이고, 여러분이 함께 있는 모든 공동체가 군청이 복이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나 재벌이 된 이야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간증이고 삶 속에서 간증이에요. 이것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 증인의 고백입니다. 어려움을 잘 이겨낸 간증, 정말 예수 믿고 낙심하지 않는 간증, 열심히 믿음 안에서 살아낸 간증, 믿고 기쁨으로 은혜를 히 여기며 감사히 살아갔던 그 간증, 여러분 이런 간증이 삶의 간증이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 증인의 고백입니다. 아버지에게, 그것도 목사님 아버지에게 그렇게 못을짓을 당하고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줄을 놓지 않잖아요. 또 여러분 남편이 죽고 장사도 안 되고 장사도 어떻게 할지 모르고 어린 저 남매를 두고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고 이겨낸 간증이 오늘 삶의 간증이요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인데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간증의 이야기예요. 증인의 고백인데 여러분 가운데 새벽기도 며칠 나오고 나서 로또 복금 당첨되고 여러분 수요예배에 나와가지고는 아파트 값이 팍팍 오르고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개코 아닌 줍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림 보여주세요. 렘브란트가 그린 사마리아 여인인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저렇게 그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이제 금방 보여줘. 남편이 5명이나 있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물을 기르러 오는데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 말은 사람 만나기 싫다는 거예요. 꼴보기 싫다는 거죠. 누구라도 보고 싶지 않고 보이기도 싫은 것입니다. 보통 아침이나 저녁에 선선할 때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가는데 그때 가면은 사람들 만나게 되니까 만나지 않는 시간에 한참 더울 때 뜨거울 때 일하는 시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들고 갔어요. 여러분 보면은요 여성들을 더 무시해요. 여교육자들을요 여성들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더 무시하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비싼 또래나 비싼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무시하는 것들을 많이 봐요. 여러분 그렇게 아무도 없는 시간대를 맞춰서 낮 시간에 한낮에 우물을 길러 갔는데
여자들은 안 보이고 거기에 누구요? 남자가 있는 거예요. 남자라면 치가 떨리지 않습니까?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안 그래도 꼴 보기 싫은데 그 남자가 우물가에 있네요. 그것도 유대인이야. 사마리아인은 자신을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고 개처럼 여기는 유대인, 그것도 남자를 거기서 본 것이죠. 이미 많은 남자가 이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었어요. 그러나 이 남자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를 싸매시고요, 슬픔을 치유하시고 아픔을 치유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만나야 될 남자인 줄 믿습니다. 여자도 만나야 되고 남자도 만나야 되고 어른도 만나야 되고 어린이도 만나야 되고 우리 대통령도 만나야 될, 온 인류가 만나야 될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가 우물가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가 말합니다. 선생님, 이 우물은 우리 조상 할아버지, 야곱 할아버지가 판 우물인데 야곱 할아버지보다 당신이 더 크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야. 이 물을 마시면은 물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사랑에 목마르고 물질에 목마르고 여러분 행복에 목마르고 부귀영화에 목마르고 적에 목마르고 이런 목마른 인생입니다. 그래서 항상 불평불만하고 좌절 낙심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타는 목마로 끊임없이 물을 찾아서 생수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예요. 이번에 우리 장로님 여기 앞에 계신데 미국 가시는데, 미국 가봤자 그게예요. 우리나라가 훨씬 좋아요. 제가 싱가포르 좋다고 해서 가봐보니까 에이 우리나라 좋아. 일본 가봤어요. 미국도 가봤어요. 우리나라가 더 나아요. 훨씬 좋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나라를 아니라 생각하는, 이만한 나라가 없는데 이 어마무시한 복을 받고 잘 살지만 목말라 하는 것이에요. 잘 산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목마르고 더 다른 훨씬 더 목마름이 많아진 시대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이 없으니까. 예수님 없는 사람은 이렇게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마른 문제, 삶의 목마른 문제를 여러분 풀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목마름으로 죄를 짓고 이 목마름으로 감옥에 가고 이 목마름으로 해코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독보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인이 말합니다. 저에게도 그 물 주세요. 네 남편 데려와봐. 여러분, 남편은 없어요. 그렇지, 너에게 5 남편이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언제 떠날지 모르지. 선생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어떻게 저를 다 깨뜨려 보십니까? 이 여인은 은혜 받을 때 그대로 은혜를 다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요 이렇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은혜는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여인의 가슴에 우물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슴에서 우물이 생겨나서 그것을 통해서 상처와 근심의 아픔을 다 쓸어버린 것이고요, 다 씻어내고 마음의 천국이 온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슬픔뿐이고 고통만 닥쳐온다 하여도 내 마음은 예수님으로 할렐루야 노래 부르네. 괴로움만 던져두던 생활이 내 마음은 천국으로 변했네. 세상 것은 한 조각의 꿈 물거품 가도 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슬픔뿐이고 괴로움만 던져주던 그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니까 여러분 다 변화된 줄 믿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천국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그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 혼자만 간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물동이를 던져주고 마을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전한 것이죠.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말미암아 그 사마리아 동네가 천국이 된 줄 믿습니다. 동네가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한 사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우물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이 생수를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물을 찾아 헤매이던 여러분이 오늘 주님이 주신 생수를 통해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 이 생수가 사랑의 생수요, 생명의 생수요, 영원한 생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이 여인에게 은혜가 되고요, 생족에 살던 이 여인은 예수를 말미암아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동네의 근심이요, 문제덩어리요, 5명이나 남편을 사귀고 있으니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으며 찌찌찌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동네에 생수를 주는 천국을 배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동네에 백합밭이 피고요, 백합밭 피고 장미꽃이 피고요, 아름다운 마을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백합밭이 피고 장미꽃이 피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지난날의 비천한 모습들, 나의 부끄러운 수치, 나의 모든 연약함이 다 씻겨 내려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준 생수에서 새로운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남편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저같이 멋진 남편도 행복 안 줘요. 여러분, 저희 아내같이 예쁜 아내도 행복 주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생수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권력도 생수가 될 수 없고요, 그 어떤 영광이라 할지라도 생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생수가 안 돼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만이 영원한 변치 않는 생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고요,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고 생명을 주는 생수가 십자가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추억을 뒤돌아보면 허무합니다.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임기가 끝나면 어떻습니까? 다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나라에서 큰일을 하신 분들을, 지난 교회가 워낙 큰 교회니까 차관급 분들 많이 봤어요. 지난 대통령 제가 결혼식 할 때 이렇게 예식에 참여하기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 대기업의 오너들도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근데 여러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신앙적인 이야기도 하는 분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 나와요. 골프를 누구랑 쳤고 얼마를 치고. 저는 그런 이야기하면 기가 그냥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골프의 골자도 모를 뿐만 아니라 기쁨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은. 여러분, 참 생수의 그런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도움도 하나도 안 되고요, 그런 것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생수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님과 함께한 사람은 늘 그래서 간증이 있는 것이고요, 이 간증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영원토록 이어가는 줄 믿습니다. 가을 낙엽처럼 뚝뚝뚝 떨어지면서 그냥 허무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계속 이어지는 것이에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목사님이 되겠습니다라는 소원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기도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쭉 달려왔습니다. 소원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대통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어려운 것이에요. 찌지 가난해가지고 제가 본래 시골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 어머님이 농사지로 시골 가시니까 깡시골, 여러분 지난번에 도와주던 그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거기서 농사일을 막 했죠. 여러분, 학교를 어떻게 졸업할 수 있을까? 고등학교 졸업하겠나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했잖아요. 그렇죠? 대학을 어떻게 졸업? 대학도 졸업하고 신대원 MDB 가정 졸업하고요, THM 신학 석사, 그 이상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교회 사역도 제가 처음 사역했던 것이 오늘 오후에 배우는 청주 금천교회 목사님과 아버지 교회였어요. 그때 중학생이었어요. 목사님. 그때 처음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은평구에, 지금은 정말 어마무시하게 번쩍번쩍한데 그때는 정말 달동네였어요. 수색교회를 섬겼고요, 또 여러분 사대문 안에 있는 그 정말 프라이드 대단한 교회,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에서 또 3년간 사역을 하고, 지난 교회는 가장 큰 교회죠. 가장 큰 교회에서 오랫동안 부교육자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왔어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 사람들은 말할까요? 저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훈련을 다 하게 하신 것이에요.
상가교회도 또 개척교회도 달동네 교회도 또 중심가 교회도 또 큰 초대형 교회를 통해서도 배우게 하셔서 진천중앙교회 맞춤으로 이렇게 딱 맞춤으로 오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인지 이리 봐도 은혜, 저리 봐도 은혜. 할렐루야!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 은혜예요. 우리 교회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시끄럽고 노래 부르고 막 하는데도 새 가족들이 등록하는 거 보면 신기하고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에 사람들이 안 나온다 없다 안 해요. 색깔로 많아요. 시장 가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한 거면 기적이에요. 기적.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감사하고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에도 이런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일생 동안 우리가 저 천성 진천이라고 그랬죠. 천국에 갈 때까지 이러한 은혜와 간증이 쭉 이어져 가길 바랍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천국까지 간 줄 믿습니다. 교회는 간증의 자리예요. 예배 드리면서 봉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드리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만나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의 증인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한 이야기만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프로농구 감독 가운데 유재학 감독이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감독으로 그 현대모비스 팀을 이끌었는데요. 현대모비스가 처음에는 잘하는 팀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성적이 영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감독으로 부임받습니다. 선수층이 얇은 거예요. 선수층이 얇다는 것은 선수층이 좀 못하다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대학에서 가장 좋은 선수들을 이제 드래프트 하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좋은 선수들은 다른 팀은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못하고 정말 어중이 떠중이 같은 삼류, 그러니까 죄송한 표현입니다. 삼류, 그런 선수들은 남는 것이죠. 대학에서도 성적이 별로 안 좋고 키가 작거나 아닌 선수들. 자, 그런 선수들을 가지고 왔는데 유재학 감독은 안수 집사님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이세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삼류 그 선수들을 데려서 팀워크를 최고로 올려가지고요. 2019년에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하고요.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2020년, 2021년은 준우승을 했고요. 또한 아시안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여러분, 화려하지 않아도 최고가 아니어도요, 속되게 말한 삼류 인생이어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가장 귀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느냐, 주님이 오셨느냐예요. 할렐루야. 내 가정에, 내 인생에, 여러분, 내 우물에 주님이 오시면은 그 우물이, 그 인생의 그 삶이 천국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가정의 우물에 주님이 오시면 천국의 우물이 되는 것이고요. 내 직장 우물에 주님이 오시면은 천국을 이뤄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증인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우물에 끊임없이 간증거리를 주시는 것이에요. 이 우물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를 부유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우리 속한 진천을 부유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부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잘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승리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를 우물가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귀하게 만드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주님의 손길로 우리 모두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목마를 매겨 주시고 앞날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